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 10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주상을 많이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과 주상을 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 얘기예요.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워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키워주시는 것처럼, 또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 멍에를 벗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키워주셨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존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아수르, 다시 말해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아수르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사람, 그 의지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징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7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매우 화가 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와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우 화가 나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8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수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징계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벌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벌을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긍휼이 이 속에서 불붙듯이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붙듯이 긍휼이 올라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 벌을 내리시려고 할 때에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왜 사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자가 포효를 했을 때 어흥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흥의 소리는 자 내게로 와, 이 얘기고요. 그리고 사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사자의
그 포효를 함으로써 애굽이나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내줘야 돼요. 왜? 사자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소리를 내심으로써 사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먹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돌아와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자와 같은 그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자와 같이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